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을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신앙목표 공중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교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이 중심 요절인데요. 그 중심 요절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중심 요절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면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하고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라. 22장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역시 결혼식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말씀 전체를 한 구절씩 풀어서 설명하고 본론으로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 문제가 되는 중심 요절에 대해 깊이 있게 성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 사순절, 오순절 할 때 오순절은 뭐예요? 10개가 5개가 있는 거예요. 10일, 이 5개, 그러니까 50일. 뭐가 50일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다 이거죠. 사순절 역시 마찬가지로 10이 4개가 있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순이라고 할 때 순은 전체 모든 것 한 묶음 한 보따리 또는 전부를 얘기한다. 그러면 열 처녀라고 할 때 처녀, 신부, 여자 이건 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열 처녀인데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련하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등, 불을 밝힌다 할 때 등불의 그 등은 심지 또는 나무 이것은 기름을 빨아들여서 기름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재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고 공급되어서 그 기름이 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돛담배가 있는데 배가 자기가 스스로 노를 저어서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손풍에
간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지면 그냥 우리는 그 바람만 맞으면서 바람의 힘으로 우리는 싹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바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행하니까 부딪힘이 있고 또 마음의 딜레마,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 나 나가기 싫은데 그렇게 나가기 싫은 것과 나가라는 것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느냐?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느냐?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먼저 공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풀이된 성경적 지식을 신앙으로 삼으면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하는 건 뭐예요? 딱딱한 알곡, 딱딱한 말씀, 여기 양식인 이 딱딱한 알곡을 갖다가 맷돌질 으깨갖고 먹기 좋게 소화되기 좋게 그렇게 맷돌질 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같은 맷돌질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독일의 칼발트와 불트만 계열의 이 성경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다가 정립한 그러한 쉽게 말하면 학문이요, 학문.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오직 인간들의 상식하에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못 믿어요.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활 너무 좋아하지 마시오. 신비한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냥 얼버무립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신학적인 어떤 그런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이 주는 능력은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였으니 이는 죽고 썩어진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을 거스리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거 믿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믿어? 이 무거운 몸뚱아리가 쫙 올라간다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은 지 100년, 200년 되고 다 썩었어. 뼈까지 다 썩었어. 완전 혈액이 됐는데 그거 다시 일어나 살아난다?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들의 학문은. 근데 그들의 학문을 쫓아가면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 혹시나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내가 어느 교단들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중력을 거스리고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천사들 보내서 모아서 천상으로 모아드린다. 믿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며 폭풍을 잠재우신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녀?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걸어와라. 예수님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베드로까지도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앙은 믿을 수 없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홍해바다가 벽처럼 물이 갈라져 서 있고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보이라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부가 돼서 공주로 올라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다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강조하여 말씀드리기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용광로 속에 떨어진 자들,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먼벌 속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포항제철 벌벌 끓는 그 쇳물 그 속에서 던졌는데 유유자적 수영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쇳물, 뜨거운 쇳물 속에 내가 자유형 내가 수영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쇠가 녹으려면 1500도, 1600도 막 넘어가야 되는데, 쇠를 녹이는데 사람의 살과 뼈가 거기에 떨어지자마자 확 하고 그냥 퍽 하고 그냥 확 해서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속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떨어진 자는 3명인데 멀리서 그 불빛 속을 자세히 보니까 떨어진 사람은 3명인데 눈에 보이는 건 4사람이 불 속을 갔다. 야야 저건 뭐냐? 왕이 깜짝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빨리 부를 거라고 나오는데 불 쑤서 나오는데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슬리지 않냐고 옷 같은 것에 타는 냄새조차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권능. 이걸 못 믿는 사람들, 이걸 못 믿는 신앙, 이걸 못 믿는 신앙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걸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갖다가 당할 수가 있겠어. 뿐만 아니라 뭐 말을 하려면 뭐 끝이 없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다니엘 얘기하는 다니엘, 사자들에 빠진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이러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활과 들림과 천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능력을 니들이 알지 못해서 니들 생각으로 니네들 기준으로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응?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 저 사람 참 현명해,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그런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희들의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이성적 해석이야말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이해는 빠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못 믿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야말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8절과 같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다. 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너무나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냥 수학적이고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입증되는 것만 믿지 그 이상은 못 믿는 거라.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종교도 어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수백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운다고 배우지만 뭐 성경 공부한다, 뭐 구역 예배 드리자, 뭐 어디 뭐 한다 그냥 그렇게 하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하시며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비밀 곧 천국복음의 비밀에 이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구원에 있어서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 중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람인자 근본본자, 그래갖고 인본주의 신앙 또는 신학을 성경적 모든 신학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로움이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착히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사주시고 땅도 사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종드는 종입니까? 온전한 만물의 절대권 역자이신데 마치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적인 물질계에서의 풍요로움이 축복의 전부인지 안 돼요. 그들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게 다 뭐요? 이게 재료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잘 되게 하시고 나를 갖다가 그냥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것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뭐를? 기도를, 뭐를? 예배를, 뭐를? 경건을. 흔히들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인본주의다. 왜? 사람 중심이니까 복을 갖다 추구하고 그 기복주의적 복을 비는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또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한 바리새파들과 같은 믿음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즉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풍족함과 형통함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물질 숭배자입니다. 물질 숭배자. 마치 금비년을 쫓아 뒤로 돌아선 롯의 아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으로 도망하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씀을 어기고 금비년을 쫓아서 내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가르치신다고 하였고, 같은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진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을 쫓아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걸까요? 뭘 가르쳐요? 뭐 인수분해를 가르칩니까? 삼각 함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간략하게 말하면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5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택하신 자들,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가르쳐 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 우리도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도 받을 영광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셨으며,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가르쳐주셨다, 알리셨다.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재림 예수 오실 길을 밝혀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재림 예수의 오실 길을 밝힌다, 등불을 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갖다가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름, 성령이 있어야만 말세지만의 여러 환난과 재앙에도 불을 밝혀서 신랑 오실 때를 깨달아. 마태복음 1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희는 빛의 자녀라. 멸망의 호련이 멸망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절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걸 다 성명해서 밝혀놓으니까 주님 오실 때를 갖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대요. 정확하게 그 날짜, 그 년, 월, 일, 시는 모르지만 아하! 지금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뭘 보고? 전 세계적인 재앙들을 보고 코비드-19를 보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진이 나서 6.2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채의 360채가 넘는 수백 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그 나라 언론에 의하면 34명이 죽고 수백 명이 이재민이 숨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4명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명이 넘어갈 수 있는 사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술라웨시 한 도시만 지진 난 거고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날 때 주님 오실 때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밝힌다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밝힌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찬란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찬란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 우리가 입을 하얀 빛나고 깨끗한 새 맞고 우리가 거주하며 생활하며 살 수 있는 그 천성 안에 찬란한 그 도시, 실천말로 하늘에는 천당이요 땅에는 분당이로다. 들어보셨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분당이 더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인심이 사납습니다. 저 시골길에는 그냥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잠시 잠깐 있어도 되지만 분당에서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사람도 안 나와. 그냥 위에서 찍어갖고 그냥 고리서 돈 내라 고리서 날라와. 살기 좋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데가 분당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경대로 길바닥에 황금이야. 황금. 그 기단성이 다 보석이야.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찬란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며 성령 충만 넘쳐난 기름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감화와 감동하십니다.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는 회개할 것이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의 예복이 되는 겁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으로만 선한 행실을 하고 의로운 행실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 자기 우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택감받은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어찌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공중 혼인잔치의 예복이 왜 필요한지 꼭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다시금
후회할 것도 회개할 것도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행하여 일으키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이 되어져서 빛나고 깨끗한 새 안보를 입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주님 오실 때에 등불을 밝혀서 주님 오시는 길을 환히 비추어서 보게 하여야 하는데 기름이 꺼져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또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과 교감하며 성령님과 상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